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점점 영이 열려지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 캄캄하여 참빛 척척거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를. 주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점점 더 보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보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살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하나님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판단할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죄로 죄가 가득하였으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속죄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섰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속에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뿌려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말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를 불러다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은 어린 영혼과는 좀 다른, 상관이 없는 다른 주제로 말씀하셔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제자 훈련을 해 가시는데, 오늘의 단계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는 겸손에 대한 부분,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제자 훈련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제자 훈련이 왜 있어야 될까? 그 제자 훈련이 바로 뭘까요? 오늘 그 제자 훈련이 바로 제가 이즘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무슨 주의예요, 주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나요? 네. 찾으셨나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우리이즘 그랬어요. 우리주의.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9장 38절서부터 봐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어떤 자,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또 주의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이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4절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도 여전히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 야고보를 등장시키시지만 주로 그 가운데서 또한 요한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 말씀에 요한이 여짜오되 그러니까 뭔가 이 말투가 보면 뭔가의 뭔가 고무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금할까요?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데 한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같이 어떻게 해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딱 이름을 찝어서 그렇게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어떤 진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바로 영광을 본 이 세 제자들이 너무나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말할 때에 그 느낌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고백 속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2번이나 나와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특별히 요한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나를 빙자한 우리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한 명에서 3명 우리 거기다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우리 그러면 이게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예요. 우리를 얘기하지만 자기 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써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my wife 그래야 될 것을 우리 아내 그러잖아요. 내 아내 그러지 않고 우리 아내, 우리 딸 그러잖아요. 우리 딸은 되겠네요. 뭐 부부로 하니까. 근데 아이고 우리 예쁜 혜성이 우리 예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연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얘기할 때 자기 대신에 나 대신에 쓴 우리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것을 뜻하는 것이 또 특별히 또 우리 것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포괄적인 우리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그것이 어떻게 배타적인 의미로서 쓰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친밀감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또한 배타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뜻이 짐승을 가둬두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기와를 세는 그런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우리, 두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왜 제자훈련 과목이냐 이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도 무슨 은행이 있죠? 우리 은행이 있어요. 교회도 무슨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어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우리 같은 편 이렇게 되잖아요. 전에 북경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너네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너네 교회라고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룹하려는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히 더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잘 이렇게 많이 안 쓰겠죠. 특히 개인주의와 비교해 보면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을 자꾸만 그룹화해서 동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남북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한민족 간에서도 나라마다 있는 한민족들이 서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너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분별을 잘라요. 그래서 자꾸만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 또 이 요한과 야고보의 그 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특별히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 나는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너희들이 까부지 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런 영광을 본인이 누리려는, 그래서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하시면서 사실은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뜻깊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가운데서 5장, 6장, 7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5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7장에서는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때 우리를 쓰셔요. 이때 우리를 쓰셔요. 그러니까 이때 쓰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자꾸만 그것을 나눠놓잖아요. 그룹화할 때. 또 우리라는 단어가 뭐 다른 단어들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시느냐? 바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그런 것을 쓸 때 우리라고 이렇게 주님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놓지 않아요. 너네, 우리 이렇게 나누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들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에 그래서 남의 교회를 자꾸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형제된 자들을 나와 다르고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의도적으로 저 사람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느낌이 달라. 아,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서 분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훈련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부분이에요? 아, 저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반대하지 않고 그들도 귀신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면, 귀신을 쫓는 자들이면 그들도 너희와 하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탁 정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 저들에게 벼락을 아끼십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52절에서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언급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성경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제자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영광을 보고 나서는 너희들 못 봤지? 난 봤거든? 이러한 자기 의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여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잘하게 되어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 사랑, 이 가족주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아는 보좌의 우편에, 보좌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어떻게 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오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뜩 고모가 되었고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이 분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 너희는 없지? 까불지 마.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을 보고 나서, 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당신 못 받았지? 나는 할 수 있거든? 제가 엄청난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히 우리를 받지 않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몰라?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과 화가 있어서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나는 당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어디 사마리아인 주제에 그런 내면적인 그 유대인들의 그 교만이 탁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뭔가 영광을 받으면 금방 이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우리 가족만 잘 돼야 돼. 먼저 보장을 해야 돼. 이것이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대로 들어오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죠. 10여 년 전에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발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중고등부가 우리가 이렇게 잘 되니까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부서가 같이 쓰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따로 주세요.
성숙해지면요, 본인들이 잘 되게 되면 그것이 뭐가 아니고 권세가 되어져요. 권한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그때 어려웠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교회 전체를 볼 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주님의 몸을 볼 수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금방 이렇게 돼요.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렇게 다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얼마나 막 부흥이 됩니다. 프라이드가 쌓이고, 담임 목사도 뭐 웃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두우면 자기밖에 안 느껴집니다. 영화관 가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 잠깐만 이기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잠깐만 그 안에서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말씀에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5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단어인 줄 아세요? 꾸짖으셨다는 단어를 어떨 때 쓰는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큰 단어예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꾸짖은다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9장 42절, 55절 두 군데를 보면요,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꾸짖으셨다는 것은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5절에서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보통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실 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단 안에 들어 물러가라 그러면 꾸짖으시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단기가 이런 거예요. 딱 적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의가 많아지면요, 성경을 잘 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와 다르면 다 뭐예요? 적들로 만들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는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어리면 자기를 보아하니까 내 거야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다음에 내 거야라며.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더 보여야 됩니다. 남들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돌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가정이 시험에 들 때 대부분 넓게 보지 못하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부서 이렇게 되면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잠깐만 돌아볼 수 있어요. 늘 우리는 부족하죠. 제자들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뭐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면서 너희들은 혼혈족인데 어디 감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어떤 사람들도 분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긴장감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내 판단을 통해서 나라를 그냥 내리꽂고 싶은 때가 많죠. 나라를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싶은 생각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국뽕이다라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좋은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취할 자세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남들이 붕붕붕붕 거릴 때 같이 붕붕붕붕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어떻게 꾸짖으셨어요. 남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받지 않으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맨 마지막 절 56절 말씀이 그렇게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셔요. 받지 않으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기회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적을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두지 말고 나와 달라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 안에는 왜 이렇게 파가 많냐, 그 왜 파가 많냐라는 것이 마치 뭐 분열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저들은 감리교, 저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자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다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액형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내 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강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강조를 두고 어떤 사람은 행함의 강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매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얻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시대 안에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났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저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을 저렇게 전하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사도야?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혔지? 근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떻게 전파하든지 16절 말씀 그랬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근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부족함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가장한 우리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아래서 주님의 나라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 확장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때때로는 우리를 비방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전이 돼 간다. 그러면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분쟁하지 맙시다. 누가 어떻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이 높여져서 잠시 영광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뜨려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훈련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달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저도 사랑한다. 제가 주님께 따졌어요. 아니, 따지기보다는 불평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좀 판단해 주시길 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도 내가 사용하는 종이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는데 주님의 사역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고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어떻게 같은 말하고 어떻게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훈련되려면요 진짜 오래만이 걸릴 것 같아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근데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났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거듭난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어제 마쳤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믿는 자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다 아빠라고 그러세요. 그럼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3대 축구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들의 옷에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서 경기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를 조사해봤대요. 선수들은 포지션에 가릴 것 없이 거친 욕설을 수시로 내뱉었고 그 수위가 너무나 높아서 다큐멘터리에서 차마 내보낼 수 없을 정도였대요. 심지어 선수들은 같은 편 선수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욕을 했는데 이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소속 구단 뉴캐슬에선 경기 중에 경찰이 와야 할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이 연합을 해서 성인 직장인들의 옷에 녹음기를 부착해서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를 연구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150번이 넘는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돼요. 어떤 왕이 두 신하를 부른 다음에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신하에게는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온 세상을 다닌 후에 돌아온 두 신하는 상자를 풀어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어요.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도 역시 사람의 혀가 들어가 있었어요.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세워주고 천국에 오게 한다는 거죠. 감사와 사랑의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 훈련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지난주가 겸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서로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편이 된 것을 알고 서로 세우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것으로 자녀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셨는데 하나님이 알량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고 나누지 아니하고 합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울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 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진정한 제자 훈련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